이제 안타깝게도 입다가 사랑했던 무남 동료 딸이 입다가 서운했던 것 때문에, 즉 내가 앞문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나의 집 문 앞으로 나와서 나를 제일 먼저 영접한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소원을 했었는데, 하필 그 입다의 딸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버지를 맞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문 밖으로 나가서 소고치며 춤을 추며 입다를 맞이했다가 번제물로 드려지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입다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원 때문에 하나밖에 없던,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딸이 죽었다라는 그 생각에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의 상심도 상당 기간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렇게 자기의 실수로 자기가 사랑하는 딸을 보내버렸던 그 아픔에 젖어 있던 입다를 더 크게 분노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입다가 속해 있던 므낫세 지파가 목숨을 걸고 암몬과 싸울 때에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가 암몬을 크게 이기고 전쟁에서 돌아오자 그때서야 뒤늦게 찾아와 가지고 당신들 진짜 너무하는 것 아니냐, 암몬과 싸우러 간다면 싸우러 간다고 우리한테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다면 우리가 가서 힘을 합해 가지고 함께 싸웠을 텐데 왜 너희는 아무 말도 없이 너희만 가서 공을 세우고 돌아오느냐. 이거는 진짜 너희가 우리를 무시해서 그런 것 아니냐. 우리는 누구에게 무시를 당하고는 살 수 없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과 너희 집을 다 불태워버려서 우리가 건재하다라는 것을, 절대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어지는 2절 3절 말씀에서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이 길앗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순 거짓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나의 백성들이 암몬과 싸울 때 우리가 너희에게 도움을 요청해로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너희들이 도와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나와 나의 민족을 이끌고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도와달라라고 했어.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라고 할 때는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던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냐? 지금 너희가 지금 나와 싸우자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전쟁이 한창일 때는 모른 척 발뺌을 하고 있다가 전쟁이 다 끝나고 나면, 우리 팀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빼고 너희만 싸우느냐, 너희가 우리를 부르지 않은 것은 너희가 우리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를 무시했으니 우리가 절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렇게 시비를 걸었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서 8장 말씀에서도 살펴보고 넘어왔던 말씀인데,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을 물리쳤을 때에도 에브라임 사람들은 동일하게 기드온에게 찾아가 가지고 똑같은 반응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의 기드온은 워낙 성격 자체가 대범하지 못하고 겁장이에다가 유약한 사람이었던 데다가 또 그때는 에브라임과 맞서 싸울 그런 여력보다도 여기저기로 숨어 들어가던 그 미디안 패잔병들, 그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서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또 걸림돌이 되지 못하도록 미디안 패잔병들을 먼저 제거하는 일들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기드온이 그냥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머리 숙였잖아요. 사과를 하고 그들을 얼레고 달래가지고 그 일을 그냥 넘겼는데, 입다는 기드온과 완전히 다른 사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살폈듯이 입다는 자신을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온전히 자신의 힘, 자신의 실력, 자신의 능력으로 므낫세 지방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굉장히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 전에 뜻하지 않게 자기가 사랑했던 딸을 자신의 어리석은 서원을 통해서 보내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입다는 지금 신경이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 가지고 왜 암몬과의 싸움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 너희가 왜 우리를 무시하냐? 진짜 한번 우리한테 한번 죽어볼래? 이렇게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용맹했던 입다가 가만히 두겠냐라는 겁니다. 화가 났던 입다가 에브라임을 향해서 우리가 도와달라고 부탁할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진짜 우리가 목숨 걸고 암몬과 싸우고 이기고 나니까 이제 와가지고 너희 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우리와 맞싸우자는 것 아니냐? 너희가 지금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면 뭐냐? 그래, 좋다.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지금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서는 겁니다. 에브라임은 강하게 나가면 입다와 길라 자손들이 머리 숙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한번 해보자,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사기스 말씀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과 싸운다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과 에브라임이 그러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9장에 나타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러했고, 또 10장에 나타나는 돌라라는 사사도 그랬고, 8장 이후부터는 모두가 외부 이방인들이 아니라 같은 민족을 찌르고 죽이는 전쟁을 계속 치렀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은 민족끼리 싸운다고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들이거든요. 요셉의 아들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지파는 다른 그 어떤 지파보다도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지파였습니다. 그런 둘이 이제 지금은 원수가 되어서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고, 그 결과 입다가 이끄는 길라 사람들, 즉 므낫세 지파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므낫세에 의해서 크게 패배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기들의 마을로 도망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 입다는 도망가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이잡듯이 수색해서 그들을 무려 42,000이나 죽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므낫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최소 42,000 이상의 병력을 므낫세 지파로 파송을 했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보세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암몬과의 전쟁 앞에서는 단 한 명의 군사도 파견하지 않았는데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입다가 이끄는 군대가 암몬을 이기니까 입다의 공을 가로채고 암몬을 그냥 거저 먹겠다라는 심상으로 수많은 병력들을 출동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좀먹고 있는 사탄의 세력에게는 단 한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면서 같은 편끼리 싸우는 일에는 쓸데없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즉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복음도 선포하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진짜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교회에 와서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낸데 큰 소리치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까?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며 욕을 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고 내가 교회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뭔가 조심스럽게 대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는 뭔가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를 조심스럽게 잘 대우해 줬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오히려 콧방귀를 낍니다.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느낄 겁니다. 목사라고 하면 사기꾼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현실입니다. 솔직히 어디 나가가지고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럽고 민망한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된 것 같다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욕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서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되어진 그 시선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협해 들어오는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에 맞설 수 있어야 되는데, 복음으로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고 있듯이 어찌 된 건지 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싸운다고, 당회원들끼리 싸운다고, 같은 선교회 회원들끼리 싸운다고, 또 주방에서 싸운다고 힘을 다 빼버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맞서야 되는 세상과는, 실제로 우리가 맞서야 되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는 아무런 맥도 추지 못한 채 나가 떨어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짜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을 교회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서 행하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그분이 너무 화가 나고 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전화를 한 통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분 말씀에 이제 자기가 어떤 볼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고 교회로 돌아가는데 교회 근처에 이제 경찰차가 서 있고 또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웅성거리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가지고 교회에 들어가는데 교회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들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면서 싸우고 있고, 또 이제 경찰들이 그분들을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말려도 싸움이 말려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고 나서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목사님이 이제 그 경찰들한테 당신이 싸움을 말리고 집으로 돌려보낼 테니까 안심하고 이제 그냥 들어가시라고 이제 경찰들을 조금 설득한 뒤에야 경찰들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경찰들을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이제 싸움하셨던 그분들을 모시고 목양실로 가서 자초지경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이제 교회 주방 봉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갈등들이 계속 쌓이고 쌓였던 것이 그날 폭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권사님 한 분이 이제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손이 굉장히 빠릅니다. 음식도 잘하시고 일도 척척 잘하시는데, 거기에 반해서 그 집사님은 손이 느리고 또 일도 조금 서투니까 권사님이 계속 잔소리를 많이 하셨던 모양입니다. 우리 교회랑 매치시키지 마세요. 다른 교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교회 봉사를 하러 갔는데 그것도 나이가 60이 넘은 분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 먹으니까 자존감이 계속 낮아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했더니 한번 터트리라, 네 그렇게 있으면 병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때 폭발을 했던 모양입니다. 옆에서 이제 그걸 말리던 다른 분들도 거기에 또 같이 휘말려 가지고 같이 머리를 쥐어 뜯고 육두문자를 날리면서 싸움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이제 그 교회 식당 주방이 이제 밖에 골목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뭐 교회 그 구조상, 식당 구조상 골목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가 다 새어나가는 구조였기 때문에 뭐 주방 도구들이 떨어지고 깨어지는 소리들이 크게 들렸고, 싸우는 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 너무나도 크게 들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소린가 하고 구경을 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고, 또 누군가가 잘 됐다는 생각으로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이렇게 교회 성도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밖으로 나가도 시원찮을 판인데 싸우는 소리가 밖으로 흘러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복음의 사역들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와도 참 성이 차지 않을 건데, 싸우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싸움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찰차까지 출동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밖으로 새 나가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과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습니까? 진짜 욕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구원해 나가야 되는, 세상을 살려야 되는 그런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세상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교회와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닙니까?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답이고 이것이 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그럼 우리들이 사분오열되어 가지고 지지고 뽑고 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입다가 속한 므낫세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12명의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을 할 때에 자기가 이제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에게 밀려서 장자권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마음에 한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는 장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줬습니까?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편애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물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아들들에게는 한 사람의 목만 물려주었는데 요셉에게는 두 사람의 목, 즉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을 불러서 두 사람의 몫을 요셉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쌍둥이 형 에서에게 밀려서 장자권을 받지 못했던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지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 중에서도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었던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을 넘기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나왔고, 그 이후로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강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에브라임은 사실상 부족함이 없는 가장 대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른 지파들보다도 앞서 있고 부족함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것보다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친형제 지파잖아요. 나머지는 배다른 지파지만 이 둘 사이는 친형제 지파거든요. 그렇게 형제 지파가 18년 동안이나 이방인에게 고통받다가 특출한 입다라고 하는 그 사사를 통해서 자유를 되찾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평소에는 자기들도 암몬에게 눌려가지고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힘을 내어서 그런 암몬을 물리치고 자유를 얻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기뻐해주고 축하해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오히려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되찾게 되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또한 같은 교회, 같은 성도에게 어떤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같은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아직도 은혜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자라고 성장하는 일은 굉장히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다. 그런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에브라임은 그걸 못 보는 겁니다.
우리들이 요셉의 후손이고 우리가 가장 복받고 가장 잘 나가는 족속인데 왜 너희가 우리보다 잘 되고 우리보다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느냐? 배 아파서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형제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도움을 청해도 모른 척하더니 형제가 잘 되니까 배 아파하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섬기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 나보다 후배들이, 나보다 젊은 세대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은사, 나보다 더 뛰어난 재능들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 또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에 활기가 넘치고 은혜로운 분위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제자 삼는 일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이자 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지, 눈에 띄는 누군가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이거는 결국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 우리 찬양팀들도 그렇고 새가족반도 그렇고 자랑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동기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당신보다 뛰어나고 탁월한 재능을 보이면 절대 그 일을 뭐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저를 좀 걱정해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교회에 만약에 목사보다도 인격적으로나 은사나 뭐 달란트에 있어 가지고 탁월하고 뛰어난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왜 저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은 제 목회에 더 큰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복 받은 것이지, 목회 생활에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지 왜 그런 일들을 경계하고 막아서라고 하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사실 뭐 제가 못하는 영역을 누군가가 열심을 내어서 잘 섬겨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교회 플러스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거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제 목회에 더 플러스가 되어지는 일인데 그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런 은사를 경계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오늘 본문처럼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사람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지금 보세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가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는 바람에 사탄에게 놀아나가지고 반쪽짜리가 된 거나 다를 바 없는 이런 일 아닙니까? 제가 혼자서 만약에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들을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직분이 왜 필요하고 동력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함께 세워져가는 거룩한 공동체이지 목사 한 사람을 통해서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는 뭐 숫자적으로 볼 때나 또 외형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뭐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미디어에 쉽게 노출되는 대형 교회 시스템과 또 우리 교회를 비교하기가 참 쉬워집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대형 교회 찬양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보고 또 거기에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보면 당연히 우리 교회랑 비교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교회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대형 교회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형 교회의 풍부한 자원,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즉 이것만 있으면 더 잘할 것 같고 저것만 고치면 더 나을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잔존하고
여전히 많은 갈등의 요소들과 내 눈에 들지 않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위로해 가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부족한 것들을 지적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고쳐질 것 같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한 것이 보일 때는 더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지적하면요 마음에 상처받아서 더 갈라지고 더 깨어지고 더 리더십에서 탈퇴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좀 다른 이야기지만 아시겠지만 제가 박자를 진짜 못 맞춥니다. 그래서 지금도 폐송, 이거 예배 마치고 폐송 할 때마다 박자를 틀리거든요.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저한테 박자를 놓쳤다고 뭐라 하더라고요. 다음엔 잘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 주, 요번 주였습니다. 요번 주 제가 틀려가지고 제 스스로도 아닌데 하면서 웃는 거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건데, 누가 지적한다라고 해가 잘하는 게 아니고 더 위축되어 가지고 더 못한다라는 거죠. 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더 감싸주고 품어주고 위로해주면서 격려해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지, 지적해주고 책망하게 되면 결국은 더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러다가 사탄에게 놀아나가지고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풍파많은 세상 속에서 세상에 맞서가지고 살아가기도 힘든데,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위로받고 힘을 얻어 돌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도 성도들과 관계 때문에, 성도들 간의 그 갈등 때문에 신경을 쓴다면 어디에서 위로받고 어디에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라도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져야 되죠. 영적 싸움 한다고, 세상에서 영적 싸움 한다고 지치고 온 성도들, 교회에서라도 품어주면서 감싸줄 수 있어야지. 교회에서도 책망하고 꾸짖고 뭐락하면 그 사람이 설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병원이라고 했는데 병원에 와가지고 더 상처만 깊어지고 더 아픔만 깊어지면 그 교회가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제불능이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내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우리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칭찬할 일들은 함께 칭찬해주고, 때로는 격려와 위로를 해가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더 많이 아끼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위하고 아끼면서, 또한 서로를 위해서 수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야 될 우리 교회의 미래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야 되는, 함께 손잡고 악한 세상과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교회와 이 세상을 지켜나가야 될 하나된 공동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서로 위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끼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